다음에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런 제목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목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은 태양과 달과 별만 보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제목을 좀 한번 적어봤는데요. 그 이탈리아에 그 유명한 예술가가 있는데, 이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를 비롯해 가지고 수많은 화가들이 그들이 그린 그림은 대부분이 그 성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배경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화가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그 성경에 나오는 성화를 많이 그렸는데, 그 중에 그 스페인의 한 예술가가 자기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 만찬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가 이제 그 예수님의 얼굴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얼굴, 그리고 그 상위에 진설되어 있는 떡과 잔을 그렸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스페인 화가가 그린 그림은 이제 그 이 잔, 그 우리가 이제 이 포도주를 담은 이 잔을 그리는데, 그 잔을 얼마나 정교하게 잘 그렸는지 그 그림을 본 그의 친구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이야, 정말 저 포도주를 담은 저 잔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래서 그 잔을 바라보면서 그 잔에 대한 극찬, 이 잔이 정말 실물과 같은, 실물보다도 더 정교한 이와 같은 그 이 잔을 그려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눈이 잔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잔을 보고 감탄을 하니까 그때의 이 화가가 아차,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구나. 그러면서 그가 그림을 그리던 붓을 가지고 그 정교하고 아름답게 그렸던 그 잔을 다 그냥 뭉개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덧칠을 해가지고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이러한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 화가가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그 잔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화가가 대단히 큰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다른 어떤 것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가잖아요.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거기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아주 연세가 드신 분들도 많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또 종교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는데, 근데 천주교인들이 또 많이 오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성지순례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뭐 다구름소리 교회라든가 아니면은 뭐 베드로 교회니 무슨 뭐 감남산 눈물 교회니 어저 베들레헴에 무슨 그런 그 이 여러 가지 그 하는 거대한 그러한 그 이 건축물들이 정말 우리가 봐도 웅장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원들, 또 이러한 것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가게 되면 많은 성화가 있어요. 그 예수님에 관계된 그런 많은 그림들 그냥.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도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된다면 그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가지고 그 돌아가시는 장면, 붙들려 가지고 채찍질하는 장면,
거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 시신을 눕는 장면,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골고다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달리는 모습, 이와 같은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쫙 진열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단강에 가가지고 그 요단강에도 뭐 물고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미꾸라지 있잖아요. 요단강에도 뭐 미꾸라지가 사느냐고 물어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이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오늘날 거기 그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하면서 거기에 만들어 놓은 모든 예술품이라든가 모든 그 조각 혹은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유명한 건축물은, 그거보담도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바다를 주변으로 그 활동한 활동 무대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가가지고 이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이 단순하게 껍질, 껍데기만 보고 그냥 거기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숨소리를 들으며 예루살렘 성전에 그 깔려있는 그 대리석에, 예수님이 거기에 그 대리석을 딛고 걸어서 들어가 가지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때에 우리가 은혜가 되고 실제적으로 그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함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게 눈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보라 하는 제목에 보게 되면은 눈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보라.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눈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보라. 우리 이사야 40장 26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40장 26절 상반절입니다. 여기에 제가 봉독을 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 이사야 40장 26절 상반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사야 40장 1절에서 66장 24절까지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이 위로의 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상 선민으로 그들이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지상 선민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아주 그들을 갖다가 낮추어서 그들을 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구약 성경이 쓰여지게 된 그 배경 뒤에는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고 그들이 정말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이 끝나고 그들을 불러내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가 이스라엘 민족을 거느리고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한 명도 남겨두지 말고 전부 다 그들을 갖다 제거하라. 다시 말하면 다 죽이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가나안 땅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언약한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그 땅에 들어가거든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행여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할 때에는 그들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을 키우고 낙타를 키우고 말을 키우고 여러 가지 많은 짐승들을 키웠어요. 그들은 이동하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나 그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 그들은 이제 뭡니까? 이제는 유목민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그와 같은 이제 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땅들을 개간해 가지고 그들이 거기에다가 곡식을 심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원래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은 뭡니까? 이 농사를 짓기 위해 가지고 그들은 각종 신을 섬겼어요.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각종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행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민족들을 그대로 살려놔두게 되면은 그들이 섬기는 각종 우상을 따라서 섬기게 되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원주민들을 다 처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에서도 나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주민들 중에 일부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겨놓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들이 발 뒤꿈치를 이제 가시채가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아니나 다를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번번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창조물보다도 그 창조물을 창조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태양, 달, 별 그리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우상화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나라에 잡혀가고 그들이 그 다른 나라에서 혹독한 정말 환난과 고난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3절에서 6절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3절에서 6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봉독했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것들을 만들고 섬기는 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리라. 우리나라에도 뭡니까? 조선시대에 역적을 범하게 되면은 이게 나라를 돼서 이제 왕들이나 어디는 그 나라를 들어서 이게 반역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들을 뭡니까? 3대까지를 멸족을 했습니다. 3대까지 죽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씨를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3, 4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3, 4대까지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혹독한 훈련으로 통해서 그들을 시련과 환난과 이런 어려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 그렇게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은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매를 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또 자녀들이 처음부터 매를 드는 부모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지 말라, 말 안 들으면 매매한다, 뭐 그래도 계속 말을 안 듣는, 그러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그래도 말 안 듣네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회초리를 들게 되고, 그죠? 처음에는 교육용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자녀들을 갖다가 또 험하게 다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여기 있는 분들이 안 그러겠죠. 그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처음부터 매들질 않아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잖아요. 그러지 말아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듣고 자꾸 삐딱한 길로 나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매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이방 강대한 강대국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완전히 뭡니까? 잡아가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래가지고 혹독한 교육을 받고 그것도 풀어놔주고, 그래 하나님은 또 위로하신, 그냥 매만 되고 그냥 뭐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아이들 갖다가 그냥 혼을 내가지고는 그냥 막 흑흑거리고 우는 거 그냥 그대로 그냥 방치를 해가지고 잠을 재우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잠자기 전에 아이들을 갖다가 달래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그걸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들을 기분 좋게 풀어가지고 재워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냥 그들을 갖다가 그냥 환난 고통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너희들이 똑바로 안 하면 또 이거보다 더 아주 엄한 내가 이 너희들을 갖다가 앞으로 이제 심판을 할 줄 알아라. 그리고는 딱 하나님께서 그냥 그만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갖다 품어주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해와 달과 별보다 뭡니까?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는 얘기. 그래서 이사야 40장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사야 40장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봉독하실까요?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오직 하나님을 앙망한다 하는 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다른 새들은 날아가기 위해서 날갯짓을 하는데 이 독수리는 날개가 크잖아요. 그래서 날갯짓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날개를 쫙 펴는 거예요. 펴가지고 바람을 이용해서 이 독수리가 방향을 전환하고 그리고 먹이를 향해서 목표물을 향해 가지고 날쌔게 날아내려 가지고 그 먹이를 잡아 먹습니다. 어쨌든 이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바람을 이용해서 그 바람을 받아 가지고 높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서 볼수록 더 뭡니까?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원주의 북카페 원주의 이제 저기 그 길카페를 가는 길카페. 처음에는 그냥 그 어떻게 그냥 그 밑에서 그냥 집을 짓고 뭐 자판기를 놓고 하더니 요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이제 한 집 두 집에서 이제 양쪽에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하다 이제는 뭡니까? 점점 더 높은 곳으로 해가지고 치마바위를 거쳐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은 그 위에다 꼭대기 한 중간에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서 딱 보면 원주 시내가 야경이 더 잘 보여. 그렇죠? 그 왜 이 사람들이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갈까? 그리고 왜 원주시에서 이 치악산 훼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건물을 짓도록 허락을 해줄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원주 시내에 높이 올라갈수록 더 그냥 물론 거리는 멀어지지만 더 밑을 내려다볼 수 있어. 그래서 점점 올라가 중턱에 올라가더라.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우리가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높이 올라가서 짓지를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눈은 뭡니까? 일단은 우리는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뭘 먼저 보게 됩니까? 우리는 지금 이 육신의 눈으로는 육신인 것들,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있는 것들밖에는 보이는 것들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울타리 넘어 우리가 이 건물 바깥으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은 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눈은 육신의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두 가지의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첫째 하나는 육신의 눈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영적인 눈입니다. 그렇죠? 이 영적인 눈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영적인 눈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뭡니까? 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육신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우리는 먼저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우선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이 귀도 육신의 귀는 그냥 보통 사람들의 말밖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무슨 귀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영적인 귀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도 말 안 해.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귀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습니까?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지.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해도 육신적인 것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육신적인 것만 얻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눈, 영적인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오늘 이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겪게 되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를 하던 자기 조상 대대로 살던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자기 아버지가 깎아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팔아먹고 그 자기 집에다 모셔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은 자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불렀어요? 70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가 이제 하란을 떠날 때 75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로 하여금 세계 만방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살이 됐고 그 부인도 한 60살이 되었을까요? 하면 10년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잖아요. 불러내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가라고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그 이 단어가 뭡니까? 물을 건너온 자라 하는 뜻입니다. 물 건너온 자.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들은 물을 건너온 자, 다시 말하면 메소포타미아 여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요단을 건너고 그리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먼 미래를 내다본 거예요. 육신적인 걸 본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조카 롯은 뭡니까? 자기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는 그냥 좋은 곳, 뭐 에덴 동산과 같은 푸른 초장만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고 가다 보니 어디까지 갔어요? 소돔 고모라로 간 겁니다. 처음부터 소돔 고모라가 악한 도시는 아니었어요. 아마 롯이 갈 때만 해도 소돔 고모라는 죄악의 도성은 아닌 것 같다. 그 가기의 됨으로 말미암아 세월이 흘러가면서 소돔 고모라가 악한 도시로 변질이 되고 그리고 이 롯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만 쫓아서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뭘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 지금 여기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앉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벌써 흘러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뭡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4절을 보면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하늘을 보라.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밤하늘을 보여줬어요. 밤하늘에 보니까 뭐가 보여요? 그 이제 별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밤하늘에 엄청나게 수많은 별들. 그 별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늘의 별을 가리키면서 하나님께서 별을 보라고 그랬어요. 하늘을 보라. 하늘 보니까 별이 반짝반짝하잖아. 별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별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 별을 보느냐? 예, 봅니다. 내가 이 별들을 실 수 있겠느냐? 아이고 하나님 이 별을 다 무슨 수로다가 다 제가 실 수 있겠습니까? 내 조상이 내 후손들이 앞으로 내 후손이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많이 태어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뭐 애를 낳을지 말지도 모르고 지금 100살을 향해 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그냥 보여주면서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많을 것이 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노경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말 아들을 낳기 전에 사라는 점점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손님도 끊어졌지. 이게 뭐 예, 그렇지. 이제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야말로 희망이 절벽이에요. 아직
이게 뭐 자기 나이가 점점 들어가잖아요. 남편도 100살이 돼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 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25년이 흘러가는 동안에도 아들을 안 주니까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물론 이게 중간에 사라는 견디다 못해가지고 자기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가지고 강제로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실수로 말미암아 아들이 태어난데 그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했어요? 이스마엘이라. 요 이스마엘이 오늘날 저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괴롭히는 아랍 족속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찌했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그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창세기 18장인가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해가 질 진력에 아브라함의 그 성에 거하는 성에 세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아브라함과 만나 가지고 극진한 대접을 받고 아브라함과 나누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라는 바로 자기 남편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옆에 있는 텐트에서 혼자 듣고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왜 내 아내가 저렇게 웃느냐 하니까 사라는 놀래가지고 내가 웃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네가 내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웃었다. 왜 사라가 웃었습니까? 사라를 웃게 만든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밤하늘에 밖에 나가가지고 별들을 보여주면서 하신 말씀이야. 내가 저 별을 보느냐,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에 있는 바다의 모래와 같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라가, 그동안에 사라는 근심 걱정에 쌓여가지고 있었는데 그 남편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 가운데 웃음이 나온 겁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예? 사라가 웃었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뭐겠어요? 예, 뭐 웃음이라는 뜻이겠죠.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초조하게 여기고 거의 포기 상태에 아마 들어가지 않았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비록 더디었지만은, 그러나 25년이 지난 100살이 되던 해에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또 124편 8절에는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은 뭡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딱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선 이제 자기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먼저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그 해결이 안 되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처음부터 베데스다 연못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처음에 그가 병들었을 때는 자기가 돈도 있고 뭣도 있고 하니까 의원이란 의원 다 찾아다니고, 그리고 자기 있는 돈 다 탕진하고, 이제는 뭐 갈 데 올 데 없으니까 이제 그 소문 듣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모여들었어요. 거기 있는 뭐 각종 병든 자들이 마찬가지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병이 있으면은 그냥 뭐
전국 팔도에 유명하다고 하는 뭐 한의원이니 무슨 병인이 다 그냥 병의원에 다 쫓아다닐 거 아니에요. 살려보려고. 그러다가 막판에 안 되면 뭡니까? 기도원에 보내고, 애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기도원에나 가거라. 기도원에 가가지고 뭡니까? 또 기도하고 뭐 그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제 뭡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눈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은 그때 하나님 보고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뭐 여기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로 향해서 눈을 들고 있느냐? 시편 115편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5편 11절. 제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편 115편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예.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따라해보세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환난.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만 아니라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어려운 가운데, 시련 중에서 만나야 할 바로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가 연약할 때, 연약함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고통과 시련과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도움이 되신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시편 77편 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또한 120편 1절에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편 118편 5절에는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위의 말씀과 같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부르짖을 때에 건져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8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07편 18절 20절 18절에서 20절을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믿는 자나 믿지 않아 믿지 않는 자들이야 당연히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자기 힘으로 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거 뭐 내가 혹시 뭐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 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본다고. 아,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이게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아, 너 요러한 거 정신 차리라고 내가 어려움을 준다. 많은 그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애를 먹이고 내가 고통을 주고 어렵게 하느냐 해가지고 또 삐딱해가지고 이게 더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더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에 얼마나 이 시편 기자가 정말 자기가 고통스럽고 환난이 너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식음을 전폐했어. 음식 먹기도 싫어했단 말이에요. 밥맛이 있겠어요? 우리가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참 충만하고 풍성해져 있으면 밥맛이 좋아요. 밥맛이 좋아진다고. 그럼 요즘에 살찌기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밥맛이 또 안 좋길 바라겠죠. 그죠? 이게 밥맛이 좋아가지고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그러고 뭐만 그냥 먹기만 하면 막 땡기고 막 그렇게 막 먹으면 살찔까봐 겁나가지고 먹고 싶어도 참고 쪼록쪼록 뭐 그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예, 몸에 잘 가꾸세요. 저같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이제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너무나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식음을 전폐했다. 밥도 안 먹어서 밥맛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 식욕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뭡니까?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고 이게 죽음 직전에 가까이 온 거라. 이제 이러다가 이제 굶어 죽을 판이야. 굶어 죽게 됐어요. 그때에 어떻게 됐어요? 제정신이 돌아온 거야. 어이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일단은 자기가 어려움이 겪고 무슨 문제가 풀리지를 않으니까 풀릴 때까지 밥도 안 먹고 그냥 뭐 금식 기도를 했는지 뭐지 그건 모르겠어. 어쨌든 여기 보니까 이 음식물을 싫어했다고 그랬어. 밥 먹기도 싫은 거예요. 이게 밥이 문제냐?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중에는 뭐 이러다가 내가 죽게 생겼다. 이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죠.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그가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었다고 그래서.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뭘 보냈다고? 음식물을 보내줬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어? 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 사람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니까 해결이 되니까 밥맛이 돌아오죠. 그래서 밥을 먹었던 거예요.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들이 다 만사형통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고통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시편 59편은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집에 들어와서 지키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에서 쓴 시가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은 보면은 뭡니까? 시편 59편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보겠습니다. 59편.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이렇게 시편 기자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었을 때에 감사하는 시를 쓴 것이 시편 59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1절에서 1절과 5절. 정말 이 다윗이 시편 59편 9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라. 우리가 주님이 오심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정말 인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참는다는 거, 인내한다는 거, 이거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시편 62편 7절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자가 이름이 조지 마테손. 이 마테손이라고 하는데 이 맹인이었어요. 맹인.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이는데 그 젊은 날에 부인과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이게 자기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야,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괘씸하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 섬기고 뭐 교회 안 나오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만 손해예요. 예. 어쨌든 그 사람이 연약한 믿음 때문이겠지만 어쨌든 이제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이 마테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게 목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의 그 어려운 환경, 자기는 앞도 안 보이지요. 거기다가 자기 또 부인도 죽었지, 자식도 죽었지. 자기는 이제 그야말로 완전 절망 속에 빠진. 그런데 그의 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내가 받은 가시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소서. 수백 번 장미 때문에 감사하였으나 가시의 은혜를 잊었나이다. 십자가의 가시를 거쳐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 나는 나의 가시를 통하여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음을 잊었나이다. 나에게 주신 눈물이 무지개가 됨을 깨달아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아픔이 천성길이 됨을 깨달아 감사합니다. 장미밭에 살지 않고 가시밭에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문을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장미, 우리는 장미밭에 살기 좋아하죠, 그죠? 장미. 그렇지, 가시밭에 살기 원하시는, 아카시아 밭에다가 살으라고 하면 살겠어요? 못 살죠, 그죠? 저기 평창에 지금 뭐 백일홍 축제를 한다는데 제가 가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어쨌든 뭐 자막에 보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꼭 구경하러 오잖아요. 백일홍. 지금 얼마나 요즘에 그 뭐 크게 축제가 벌어지고, 뭐 이거 원주에도 지금 이제 오늘인가 끝나는 모양인데, 맞아 뭐 비가 와가지고 요번에는 아마 이 카니발이 별로 좋은 그러한 장사를 잘 못할 것 같아. 그럼에도 우중 속에도 이렇게 하고 했겠지만은 뭐 가보진 않았지만 그 이제 축제가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 마테손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자기는 장미밭에 사는 것에 대해서만 감사했지 가시밭에 사는 걸 감사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가시는 뭐예요? 가시는 사람에게 찔러가 사람을 고통을 주잖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환난과 고통과 시련과 여러 가지 염려와 어려운 부분이야. 이러한 것들 우리 안고 살지 않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전부 다 조사를 해봐. 전부 다 환난 고통 있어요, 없어요? 여기 뭐 지금 뭐 여기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지만은요, 전부 다 이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있지만서도 있습니다라고 차마 말할 수 없어서 말을 안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있어요. 왜 없습니까? 왜 없어? 이 집에 가면 이 집은 편안한가? 저 집에 가면 저 집은 편안하겠지. 천만의 말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가시밭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감사가 나와요. 당장 죽어가는데 감사가 나오나. 아이고 하나님 나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람 있어요?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는 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예. 어제 여주의 결혼식에 태풍을 뚫고 갔다 왔는데, 예. 여주교회 어떤 그 자매님 지금 82인가 어쨌든 뭐 우리하고 이제 초창기에 같이 주님을 섬겼던 자매님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기 이제 딸만 셋이잖아요. 그 자매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그저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 뭐 병원에 가가지고 막 고통받고 뭐 이것보다는 그냥 뭐 자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가게. 그러면 딸들이 와서 엄마가 주무시나? 건드려 보니까 갔어. 이런 식으로 아주 편안하게 자다가 갔으면 좋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밤새 안녕.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주 자. 예. 이런 죽음을 원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연세 드신 분들의 기도 제목이라. 막 호수 꽂고 그냥 막 헉헉헉하고 그리고 그냥 이 마띠 찌르고 그냥 막 고통받고 이러는 가운데서 고생하고 돈 다 떨어먹고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족만 남아서 가는 것보다는 그냥 밤새 안녕. 자다가 언제 죽었는지 그냥 어떤 사람은 밥 먹으려고 밥 해놓고 그냥 죽은 사람도 있어. 어떤 분은요, 제가 아는 어떤 모친은 저녁에 그냥 텔레비 보고 있다가 자려고 빗자루 갔다가 방 한번 스스로 들어놓아가지고 그냥 갔대. 어휴, 이런 것들이 쉽지 않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네. 예, 우리가 아직은 우리가 그런 거 기도할 나이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건강하게 사시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 가시밭길,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는 우리가 장미밭만 있는 게 아니라 가시밭도 있다. 그런데 가시밭길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느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장미밭에서만 감사하고 가시밭에 있을지라도 정말 살아있음에 대해 감사하고 이런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고난 중에도 이 감사하는 자들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따라해보세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세상을 등져라. 그럼 직장도 등지고 가정도 등지고 다 등지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요것도 어떤 사람이 또 고지고대로 들어가죠. 아이고 이제는 세상하고는 빠이빠이다. 여러분 세상하고 등질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어떤 찬송가의 뜻이 뭡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런 찬송이 있어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게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보는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은 성전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한 푼 줍시오 하던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던 그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걸어가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를 찾으라고?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는 위에는 누가 계신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땅의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뭡니까? 잠자는 것 빼고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날만 새면은 걱정이야. 그렇지 않아요? 이야, 심지어는 아이고 오늘은 뭐 먹지?
또 아니면 점심은 뭐 먹어? 뭐 저녁 때는 뭘 먹을까? 뭐 이런 생각을 안 합니까? 저도 가끔 이제 자매한테 아침 먹고 얼마 후에 있다가 점심 때 뭘 먹을까? 아이고 뭐 아주 점심도 안 되는데 뭐 점심에 뭘 먹을까부터 걱정 생각을 하느냐. 아니 이제 먹을 때가 되면은 뭘 먹을까? 그런데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게 뭡니까? 우선순위가 뭐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먼저. 미국에서요 어떤 소년이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미국은 뭐예요? 달러지요, 그죠? 달러. 우리나라는 뭡니까? 돈이에요, 그죠? 일본은 뭡니까? 오간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왜 돌이라고 했느냐?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다. 미국 사람은 이게 왜 머니라고 했냐? 뭐니 해도 머니다. 일본 사람들은 돈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서로 오고 간다. 그러니까 오간이에요. 이거는 제가 꾸며낸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근데 이 소년이 가다가 5달러짜리를 주셨대. 길을 걸어가다가 5달러를 주셨어. 그때부터 이 소년은 어디에 눈이 가 있겠어요? 얘는 걸어다닐 때 땅만 보고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혹시 또 뭐 주술 게 없나? 여러분 만약에 가다 100만 원 주셨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거 혹시 또 있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이 뭐 몇백만 원 갖다가 가져가다가 이게 뭐 검은 비닐봉지에다 넣어가지고 또 쓰레기통에다 버렸다니. 그래가지고 가다 그걸 뭐 쓰레기통 뒤지다 주웠어. 땅에 떨어진 거 주웠어. 임자 찾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진짜 뭐 시민상 받고 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5달러짜리를 주고 나서 그때부터는 눈이 저보다 땅만 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습관이 된 거예요. 이제는 하늘을 쳐다볼 생각을 안 해. 그거 말고는 하늘도 필요 없어. 맨날 땅만 보고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이 물건을 줬는데 이제 취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생 동안에요 단추를 29,519개를 주셨어. 그 다음에 머리핀이지. 머리핀은 얼마나 줘? 54,172개를 평생 동안 주셨어. 돌아다니면서 주신 게.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 그 외에 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푸른 하늘이나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주술을 수십 년 동안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그 파란 하늘도 볼 기회가 없었고 꽃과 새와 아름다운 것을 보는데 그들과 많은 손해를, 결국은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의 일생은 넝마주의로 끝났다는 겁니다. 어느 구두 닦기 소년은 구두를 닦을 신발을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의 신발만 쳐다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닦을 때가 되는데, 저 사람도 나한테 닦아야 되는데 왜 계속해서 신발 닦는 것만 하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 사람은 구두 닦기로 전락하고 그걸로 일생을 마쳤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의 것을 보라. 위에는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실까? 그 노래 있어요, 없어요? 찬송 있잖아요. 예?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혹시 오시는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뭐 구름도 찍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 주님이 오심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게 정말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은 저속해지고 비열해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은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들이요, 우리 성도들이.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성도 아니에요. 예배당 한 2번 나오고 뭐 교패를 박아가지고 뭐 성도의 집이라고 다 가짜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이 진짜 성도예요. 그죠?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구원 받기 전에는 어디에 소망을 두었어요? 이 세상에 소망 둔 거예요. 세상.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서 우리의 소망은 원대하게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저 높은 하늘을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만 보고 사는 인생이 우리가 이 삶이 변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위에 계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갈릴리 바다만 바라보고 일생 동안 이 젊은 시절에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동안 고기잡이 하던 그 베드로와 안드레, 예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불러가지고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람 만들려고 주로 어디서 훈련을 시켰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께서 훈련을 시켰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주로 주님은 고기잡이 하는 데서 훈련을 시켰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를 때 그랬어요. 이제 후로는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동안은 네가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돼. 다시 말하면 뭡니까? 뭐 미끼 끼워가지고 바다에 떠져 사람 낚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이 복음 전해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너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앞으로의 일어날 그 베드로의 그 뒤편에 그가 앞으로 주님을 위하여 어떠한 인물이 될 것을 주님은 다 내다보셨어. 여기 있는 우리들 저를 비롯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요, 나 스스로는 아이고 나는 뭐 구원만 받았지 난 아무것도 아니요. 천만의 말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주셨는데 우리가 그냥 대충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비록 이 두 발은 땅에 딛고 산다 하지만 우리 머리는 하늘을 두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무엇에 쓰려고 구원했을까? 이걸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에이, 나는 뭐 그저 여기 주일날 뭐 수요일 금요일 야 그냥 지금은 방석이 아니지만 뭐 지금 의자나 그냥 내 자리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나는 그냥 나는 자리 지키는 은사다. 여러분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자리 지키는 은사는 없더라고. 자리 지키는 거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 나와서 자리. 그래서요 우리 한번 딱 그 자리에 앉으면 다른 사람 안 와. 그날 내가 빠져도 그 자리에 안 와. 맞아요, 틀려요? 이상하게 한번 딱 그 자리에 가면 꼭 거기만 앉게. 내가 딱 보면 알아. 딱 와서 보면 전부 그 자리야. 아주 자기 자리가 딱 있어. 이런 표가 없어도 딱 이건 내 자리다. 다른 사람이 접근을 못해. 그죠? 이상하죠? 나쁜 거 아닙니다. 자기 자리가 있어야지. 우리는 내 자리라도 지켜야지.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근데 이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이게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이제 찾지는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 33절 쭉 보게 되면 거기 무슨 내용이 납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저 배 타고 너 먼저 건너가거라. 그리고 주님은 이제 해도 저물고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 뭐 밤새도록 기도를 했겠죠. 밤 4경에 몇 시겠습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근데 우리 베드로가 이 뭐 제자들을 태우고 막 이 배를 건너가다 노를 젓는데 파도가 일어나고 뭐 갈릴리 바다 한 중간쯤 왔는지 모르겠어. 정확하게 어디에서 그런지. 갑자기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쳐가지고 배가 앞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막 죽어라 살아라고 노를 젓는데 배는 안 나가지. 주님은 이 제자들이 지금 이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고통당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기도하고 있어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 주님이 이제 다 섰잖아요. 저게 서가지고 주님께서 딱 보니까 이거 베드로도 이게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냥 노를 전더라고. 그래서 주님이 딱 걸어오니까 주님이 걸어왔어요.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유령이다. 유령이 왔다는 거예요. 유령이 왔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들어보니까 주님의 음성이야. 주님, 만에 하나라도 주님이시라면 저로 하여금 바다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걸어와라. 베드로가 이게 과감하게 뛰어내린 거예요. 바다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주님이 걸어오라고 하니까 주님의 말만 믿고 그냥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걸어갔어요, 안 걸어갔어요? 걸어갔어요.
인류 최초의 바다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 이전에도 베드로 이후에도 베드로밖에 없어요. 몇 발자국을 걸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한참 걸어간 거예요. 걸어가다가 갑자기 빠졌어. 왜 빠졌어? 주님이 이제 그만 걸어오라 그래서 빠졌나요? 아마도 제가 깨닫기로는 베드로가 계속 주님을 향하여 그 눈이 주님만 보고 걸어갔으면 주님 앞에 갔다고. 그런데 중간에 왜 빠졌어요? 신나게 걸어갈 때는 주님만 보고 걸어가는데 이게 베드로가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아이고, 이 바다를 내가 걷고 있어? 하고 이 탁 보는 순간에 바로 바다가 있으니까 그냥 그것도 퐁당 빠진 거예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 때는 누구를 보고? 주님을 보고 갔기 때문에 걸었고,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 바다를 봤기 때문에 그 풍랑을 보고 빠져들어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꺼져 올렸어요. 베드로는 뭘 느꼈어요? 그 요동을 치던 파도가 베드로를 주님께서 빠진 걸 건져 올리면서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파도와 그 풍랑이 잔잔해진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 바로 창조주구나. 어떻게 이 바다의 풍랑도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가? 이게 놀래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최고다.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심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할까요? 위에 계신 우리 주님,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을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